같이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이 나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성전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이 회파되고 지금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눈과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 제목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특별히 다루는 그런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 왕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뭐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죠. 두 성경이 다 다윗 왕조를 다루고 있는데 두 성경이 기록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비슷한 것도 있지만 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망했지 않냐? 왜 망했는지 아냐?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망한 거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가감없이 진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부끄러운 이야기부터 해서 전부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오만 그런 남북 이스라엘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아주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고 믿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렇고 자리도 마땅치 않고 성전은 다 부서져 있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제대로 돌아온 게 맞나? 자기들의 정체성에 의심이 회의가 될 때 그들에게 이제 다윗 왕조의 정통성 또 성전 예배를 강조하면서 소망을 가지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원한 다윗 왕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준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 그런 뜻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역대기가 되는 거죠. 질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왜 우리는 멸망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에 비해서 이 역대기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역대기에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참 일을 잘했구나. 마음도 평안하고 있을 때 밤에 성전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제목처럼 나에게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러죠. 인격적인 분, 그럼 쉽게 말하면 물론 말이 통하는 분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눈처럼 우리를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입으로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그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솔로몬과 만나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을 오늘 역대하 7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역대하 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전도
왕궁도 한 건축을 마쳤으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왕궁만 다윗처럼 왕궁을 지었는데 성전이 아주 형편없이 장막이라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지 너에게는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해서 준비만 잔뜩 해놓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도 왕궁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잘 섬겼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있었죠. 그 마음을 형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형통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 솔로몬의 그 순종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일이 잘 완성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 건축을 참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구나.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형통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솔로몬 왕에게는 이때 이런 즐거움이나 이런 평안함이 없었단 말이죠. 솔로몬 왕 중에서 가장 절정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12절의 말씀 보면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본 밑에 뒤에 내가 시작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가서 정말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성전 이곳을 택해서 우리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죠. 모리아 산이죠. 그것을 택해서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짓는 걸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죠? 그 바로 전에 보면 1,000문제가 나오죠. 소를 하루 한 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시죠. 너에게 뭘 줄까? 이랬더니 뭘 달라고 그러죠? 지혜를 달라. 다른 말로 뭐라고 지혜를 다른 성경에 또 똑같은 구절에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재판을 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되죠. 우리가 잘 들으면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변론하는데 중간에 탁 자르고 결론적인 말은 뒤에 나오는데 앞부분 듣고 판사가 그냥 그만하시라고 됐다고. 그리고 판결을 하면 판결이 후보질 수 있는데 이 듣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던 그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것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특이한 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강도의 속을 왜 만드느냐 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걸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나 제사하는 집 이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솔로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관되는 게 이제 제사는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을 건축한 이후에 평안하게 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우리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이 13절 말씀이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나오죠. 앞에 축복의 말씀이 한 18, 19구절 나오고 뒤에 쭉 이어지는 한 40개 구절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큰 재앙을 당하는데 저주를 받게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저주를 받을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새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어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때에 가장 영적으로 아주 그냥 다운되고 타락한 그런 때가 아니라 절정에 있을 때 그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가 지금 이렇게 잘 나를 숨기지만 언제 변할지 모른다. 만약에 너와 백성들이 나를 숨기는 것, 나 대신 우상을 숨기거나 또 다른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하늘의 과문과 또 메뚜기냐. 메뚜기가 우리는 그냥 어릴 때 메뚜기 그냥 가을에 잡아서 메뚜기 잘 채로 잡으면 잘 잡히잖아요. 그거 잡아서 어떻게 해요? 볶아서 도시락 받잖아요. 그게 지금 하면 단백질이에요. 메뚜기를 징그럽지 않고 그게 보면 맛있어. 곰뱅이하고 달라. 곰뱅이는 징그러운데 메뚜기 맛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메뚜기가 몇 마리 망정이지 그게 수백만 마리면 싹 쓸고 지나가면 완전히 다 이상 풀이 싹 다 없어지고 있다. 쑥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번 나타나서 토산들 농작물을 다 먹게 하거나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메뚜기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전염병이 일어나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면 이런 큰 재앙이 내려지면 너가 비록 잘못해서 언약을 어겨서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14절에서 하고 있죠.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4절 한 구절만 탁 하려니까 앞뒤 말씀이 연결되는 게 말로 다 설명해야 돼서 지금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본문을 택했는데 14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맞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아주 죄악 가운데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내려지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4가지 행동 강령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3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는 3 그리고 저녁에는 4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저 3 뭐 사라고 그러죠?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행동이 4가지 약속이 3가지면 행사 약상 이 행사 약상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행동 강령이 4가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3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게 순서가 이 히브리 순서가 좀 달라서 그런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얼굴을 찾고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게 제일 마지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덮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이렇게 3가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 있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이 4가지 우리가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낮춰야. 여태 스스로 낮춘다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 원래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적장 앞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절대적인 권위자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스스로
낮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자기의 힘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긴다. 이 말을 영적인 파산 상태를 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강제적으로 나를 자기를 비우는 걸 말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정말 너무 높은 산이라서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다 두 손 두 발 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스스로 맞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덤볐는데 진짜 피투성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하라는 그게 스스로 낮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복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여 이때 기도는 우리가 늘 말하는 기도에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 제가 정말 제 힘으로 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정말 이 죄악 가운데 내가 무너졌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기도라고 하죠.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서 기도는 항상 죄의 고백과 함께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 이제 강제교 부흥이 문제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시작이 뭐죠? 어느 한 교회에서 어느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고백을 했죠. 내가 친구가 재산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빼먹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장로지만 내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 고백을 해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당시에 평양에 기생집이 망할 정도로 아무도 술집에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아주 그럼으로 인해서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은 항상 시작과 함께 우리가 죄의 고백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죄를 먼저 고백하자.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정말 내 힘대로 내 원치 않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과 행동을,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쭉 기도를 이어가잖아요. 이것처럼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죄의 고백과 함께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라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파산 상태를 선고한 다음에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주로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손이고,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는 표현이 가끔 나오잖아요. 관계를 얻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싹 돌리면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말 시키지 마. 이런 거잖아요.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면서 말해요. 그 얼굴을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재앙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3절에 언급한 가뭄, 또 메뚜기, 전염병 이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얼굴을 봐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내 눈이 너를 본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잠시는 회복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죠?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라. 180도 방향 전환을 하라. 그 히브리 말로 슈브예요.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약된 습관, 우상 숭배, 그리고 아주 하나님과 작하지 못하는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으라. 우리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목이 그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씀. 앞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죠?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이든지 또 여러 가지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서고 부흥될 수 있는 그 네 가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죄로 막혔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땅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를 영어로 히브리어로 쉐마가 들으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듣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행동해 주시는 것이 포함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듣고 하늘에서 듣고 이 말은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한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다. 아까 이 기도 죄사함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하는 집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하는 집이다. 너하고 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또 우리 오늘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에서 늘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사함을 통해서 또 땅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탐욕으로 병든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이 역대하 7장 14절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정말로 행동 환경 4가지 그리고 약속 3가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 평안한 마음으로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영적인 경고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기뻐하면서 주신 말씀이 15절, 16절이죠.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그죠? 66을 다 같이 시작.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성전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내 손을 붙잡고 때로는 나를 안고 때로는 내가 걸을 수 없을 나를 업고 추울 때는 아주 두꺼운 오리털 이불로 감싸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이 나에게 있겠다. 너에게 있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에 깊이 관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후에 사실은 2번이나 회파되죠? 2번이나 부서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성전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게 여기에 있겠다 이 말씀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와 영원히 계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얼굴을 찾을 때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고 이제 전혀 결단하고 구체적인 삶에 변화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된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거룩한 구별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성전이 되는 지름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우리에게 이미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영적 파산을 선고해야 되고 또 죄의 고백과 함께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완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슈거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구별된 성전으로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를 늘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에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된 말씀을 전부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바로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